오늘은 비유 무엇을 비유하실까요? 무엇을 비유. 성경은 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성경은 다 뭐로 쓰여졌다? 비유. 왜 비유라는 거냐고요. 왜? 늘 얘기하지만 계속 반복하지만 지루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안 보여요. 바람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물질 세상에서 보여야 알고 보여야 느끼고 보여야 뭐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 보이는 그것을 이 땅의 물질에다가 놓고 뭐로? 비유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물질 세상은 다 뭐다? 비유다. 성경은 그렇게 다 겉의 걸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그분도 영이어야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물질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당신 자신도 하늘나라를 표현하기 위한 뭐로 오셨다? 비유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에서 비유로 끌어다가 비유에서 축복받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말씀으로 끌어다가 쓰면 그것은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 선지자다. 예. 그러면 뭐가 참 선지자예요? 그거 진짜 하늘이고 진짜 하늘 그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미 배워서 다 알아. 지식으로 알아. 근데 이거는 지식일 뿐이에요. 이 지식이 바뀌어서 내 안에서 지혜로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하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그분이 없구나. 이게 여러분 안에서 답이 딱 떨어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에 실체가 온 거예요. 이 실체가 없고 이 신학과 신앙은 다르죠. 신학 아무리 배워봤자 그것은 소용없어요. 장로교 총신대 장로교 어디 유학 아무리 가도 그 끝에 거 가짜 거짓 거 갖다가 아무리 써봤자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영적인 속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아무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이 겉에 거 없이는 속의 거를 못 보잖아요. 못 보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가 드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성경은 다 지금 뭐다? 오늘, 지금 내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6,000년 창세기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창세기여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로 다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신앙이다? 체험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쓰여졌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사전적인 것도 다 학이야, 학. 제가 지금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이 여기서 들어올 때는 신앙이 된다니까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성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실체가 되어진 거예요. 이 머리만 아무리 커봤자 소용이 없어.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보니까 비유는 약 40가지래요. 그리고 비유적 말씀은 20가지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비유라는 것을 원어를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유사다, 비유다. 근데 가공적인 이야기, 가공적인 도덕성을 전달하는 일상생활의 격언, 속담, 금언 이런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는 게 파라볼레라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늘 말씀을 절대 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물질을 할 때 예수님이 당시에 제가 어디서 보니까 문화적 배경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예전에 주석을 보니까 어떤 예수님이 그 네 밭을 비유로 얘기하실 때 거기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여기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고 이렇게 밭이 그런 밭이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펼쳐진대요. 그래서 그걸 비해서 이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도 여기 딱 자라고 있고 이런 옥토밭이 이렇게 그대로 그 자리에 다 펼쳐진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땅의 특성은 그렇대요. 저 안 가봐서 모르는데 어쨌든 그 문화적 배경을 들어서 돌밭은 이래, 가시떨기밭은 이래,
옥토밭은 이래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주석에서 책을 제가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다 모든 것을 성경은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알아 먹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아 먹으려면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번역 문자는 다 잘못된 거냐? 아니요. 우리가 왜 원어를 하느냐 하면 원어를 해야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원어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번역본은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중과 의도가 왜곡된 게 있단 말이에요. 왜곡. 잘못 번역됐단 말이에요. 자, 내가 배가 좀 내 배는 좀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럼 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배, 먹는 배, 세 가지 맞네. 난 두 가지만 생각했는데 그렇게 있단 말. 그러면 각자 듣는 말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배가 그래 좀 아니면 저 배 통통 배를 그래 아니면 먹는 배가 좀 그래 없잖아요. 어떤 말이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그 사람의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번역되어질 때 이거는 이거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오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예요. 지금 그렇게 번역상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류를 제대로 잡아갖고 그 원뜻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원뜻을 찾아서 가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류된 것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원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해가 안 가는 단어, 어떻게 이거는 무슨 좀 이거 뭐지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그 단어를 가지고 원어가 주는 뜻은 이 단어는 이런 뜻이구나라고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차원 영역에서 원어를 보는 거지. 이 원어를 해야만 구원받고 원어를 해야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좀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라는 게 있을 때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문장을 여러분 핸드폰에 깔으라 그랬죠? 픽트리 그런 거 바이블렉스 이런 걸 갖고 찾아서 이 뜻은 이 뜻인데 이렇게 번역됐구나 라고 찾으면서 그거를 해석해 가면 그 문장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쓰는 거 얘기했죠. 응?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너가 뭐라고 얘기하면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잖아요. 다 잊어버렸어 나도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는 그게 뭐라고 썼을까? 어떤 목사님이 천국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 뭔데요? 그랬더니 가면 바로 물어볼게. 예수님 그때 땅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왜냐면 뭐라고 썼다라는 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어를 들어가면서 찾아보니까 거기에다가 그게 무슨 뜻인지 거기에 쓴 게 뭔 내용인지가 그냥 다 나와요. 다 잊어버렸어 나. 다 잊어버렸어. 그건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찾게 되면 해주고 유튜브 가면 옛날에 그 땅에다 쓰신 그거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비유로 쓰여져 있는 그것을 원어로 들어가면 정확한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원어를 보시고 해석해 가고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원어를 틀어놓고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참고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라볼레 비유는 가공했다는 거잖아요. 가공. 그렇죠? 예. 진짜가 뭐가 있는데 그걸 만들어낸 얘기라는 얘기죠. 그런데 보니까 파라볼레오라는 데서 왔대요. 따라 던지다. 어떤 장소에 이르다. 비교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파라볼레나 파라볼레오나 같은 말인데 동사와 명사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렇게 가공적인 이야기로 하늘 것을 땅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해 놓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고 말씀이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히브리어에서는 마샬이란 단어를 써요. 그 마샬을 보니까 이것도 비유하다, 은유다, 격언이다, 노래하다, 비교하다, 격언을 쓰다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되어져 있다. 발언하다. 그래서 후에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변천이 되냐면 지혜로운 자들이 사용하는
전문 뭐가 되냐면 수로가 되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 풍부한 비유, 현장의 교훈이라는 뜻으로 이 비유가 마샬이라는 단어가 변해져 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13장 열어주세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비유로만 다 말씀하셨을까? 자, 13장에 보니까 내 밭에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비유가 나요? 천국의 신비가 뭐 허락되니 안 되니 하면서 그 전에도 뭐 계속 뭐냐면은 땅에 여러 가지 비유로 지금 계속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누룩 비유도 나오고 독버리 비유도 나오고 모든 게 지금 다 비유로 기록돼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35절입니다. 그렇게 비유로 내 밭을 비유를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자 35절 여기에는 지금 개역으로 열려져 있고요. 지금 저는 킹제임스 버전으로 봅니다. 지금 이 킹제임스 버전은 여러분들 없으면 서점에 가셔서 하나씩 구입하세요. 가장 원어에 가깝게 기록된 거예요. 저는 이걸 2006년도부터 보기 시작했거든요. 2006년도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단어가 막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이상하게 돼 있어갖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성경에서 잘 못 알아듣게 있으면 킹제임스 버전에 가서 한번 원어 보기 전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 거를 보냐면 말씀 보존학회 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함이니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들로 말하고 내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하리라. 자,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성경은 다 이렇게 답이 있어요. 그 말씀을 끌고 들어와요. 맥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 볼 수도 잡을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것을 창세부터 감추어진 그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이 물질 세상의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 다른 말씀 또 마가복음 4장 30절에 가니까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결국은 뭐를 나타내는가 비유로 나타내는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어지는가를 비유로 어떻게 나타낼고 하는 고민의 말이죠. 4장 33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러면 이렇게 비유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뭘로 비유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런 물질을 들어서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같은 비유를 겨자씨 돌밭 비유, 옥토박 그 누룩 비유, 알곡 비유 막 하시면서 막 비유를 여러 가지를 들어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지 알게 하려고 어떻게 듣고 깨닫게 하려고 이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하려고 하지 듣든지 말든지 던져버리고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들어가지? 저들이 어떻게 해야 영혼을 살리지? 여기에만 올인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이거 하나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이 더 부족한 게 있냐는 거죠. 응?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9절 보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그랬죠. 원어에 보니까 번역이 빠진 게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귀 있는 자 얘기하는 게 아니죠.
들을 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보이는 귀도 있지만 듣는 귀는 누가 들어요? 이 안에서 듣죠? 우리의 마음의 심령 안에서 듣죠? 그래서 귀 있는 자가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그럼 누가 있을까요? 들을 귀가.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대요.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 그 앞에 13장 2절로 가보세요. 1절 13장 그날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가시어 바닷가에 앉으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드니 주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여기 지금 큰 무리. 그들에게는 그냥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고 던지고 허락되어져 있는 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만 지금 허락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인가? 그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또 거기서 해봐야 돼요. 자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 탓이야 이게? 그 다음에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대요. 그러니까 완악하다를 언어로 보니까 말뚝을 막 고정을 시키죠. 그럼 말뚝을 땅에다 팍팍 박아서 고정을 시켰을 때 단단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거기에 꽉 박혀 있단 말이에요. 뭐에? 어둠에, 세상에. 응? 그거 딱 박혀 있어. 그렇게 완악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물질 세상에만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근데 그 두려워함이라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그때 원어로 가야죠. 두려워하다라는 뜻이 뭐지? 그래서 찾으니까 메포테. 메포테. 그 뜻이 뭐니까 결코 아니다. 결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결코 받을 수 없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던져줘도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듣지를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함이라고 우리말은 번역이 되었지만 결코 그들이 들을 수가 그래서 없다. 이제 이게 이해가 가죠. 이 문장이. 그동안 궁금했었던 게 요렇게 보라고요. 요렇게. 예. 요렇게 보시면 이 사전만 깔려 있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없으면 당장 그 핸드폰에다 픽트리라는 거 11,000원? 저 장사꾼 아니에요. 그거 주고 깔으세요. 그리고 그 지금 이 슈퍼 바이블도 지금 핸드폰용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 먼저 좀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보니까 아직은 좀 픽트리가 보기가 더 편하고 더 좋아요. 부족한 게 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렇게 보충을 하고 이건 이렇군요. 이건 나빠요. 이건 어쩌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 고치고 수정하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슈퍼 바이블도 이제 머지않아 핸드폰에 깔린다는데 근데 보기가 불편해요. 지금은. 그냥 이게 컴퓨터가 쉬워요. 그때는 그때고 픽트리를 하나 깔으셔가지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왜 그들이 절대 고침을 받을 수 없었냐? 완악하여져서라고 그랬잖아요. 그 완악하다라는 말이 고정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에 고정이 됐을까? 요한복음 1장 5절로 보세요. 자,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어도 그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부터 뭐로 나온 자들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죠. 그러니까 빛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어둠의 빛을 비추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이 이 말뚝이 벗겨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종교 안에서 문자 영역으로 물질 세상에서의 축복의 개념으로 말씀을 보고 있던 자들에게 이 진리를 아무리 전해줘도 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왜 느냐냐고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맛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갔다고 벌써 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왜 느냐냐고. 왜 느냐냐고. 예? 얼마나 감사해요. 뭐가 더 감사할 게 있냐고요. 이게 왜 느냐냐고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참 빛이 있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예,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왜 영접 안 해요? 왜? 요한복음 3장 19절. 이것이 곧 정죄라. 그 앞에 문장을 끌고 들어오면서 그게 정죄래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 가서 읽어보세요. 이것이 정죄라.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뭘 더 사랑해요? 그렇죠.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는 말은 물질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부자 되고 잘 살고 만사 형통하고 여기에만 더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빛은 오면 자꾸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어두움을 비치니까 내 속사람을 죽여야 되고 멸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거잖아요. 근데 버리고 싶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빛보다 뭘 더 사랑한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행위가 뭐하다고요? 악하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당신을 드러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당신을 이 우주 만물 통해서 하나님이 딱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절로 가. 필요 없어. 그래놓고 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복만 주면 돼. 하고 다 이 땅의 것에다가 연연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하실 수밖에 없죠. 성경은 그런 맥락에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누구나 뭘 미워해요? 빛을 미워해요. 빛을. 그래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지 아니하나니 자기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함이라. 사실 이 부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양심의 빛은, 양심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양심은 다 있죠. 그건 공통적인 거예요. 윤리도덕. 공통적인 윤리도덕. 도둑질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 누구든지. 그건 우리 양심이 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공통적인 도덕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양심에는 그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그 빛은 자꾸 버려. 너 그거 놔 하니까 이 양심의 빛에서 이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려고 해요, 안 해요? 막아버린단 말이죠. 듣는 귀를, 마음에 들을 귀를. 그게 너희 마음이 뭐 한 거다? 완악한 거다. 어둠에 있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구름이 껴도 태양은 거기 있듯이 늘 빛이신데 우리 마음이 그것을 차단시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차단되는 것이 성숙을 이룬 자만큼 점점 어둠이 벗겨지니까 그냥 그건 버리고 포기하고 빛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되겠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낳았을 때 바로 버려라 그랬으면 버렸을까요? 이삭도 그만큼 성숙이 됐고 그렇게 할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 때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보자. 네 이삭 너가 그렇게 아끼고 네가 100세 얻은 그 자식까지도 네가 버릴 수 있겠니? 그리고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그동안에는 의로움을 가지는 않았지만 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의로 여겨주셨지만 비로소 그때 너가 의롭다.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는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봐 알면서도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알면서도 가.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거는 더 두드려 맞겠지. 차라리 모르고 도둑질 해오는 5살짜리는 야단을 쳐요. 그냥 그러면 안 돼. 안 돼. 가르쳐요. 근데 10살 20살 돼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교도소 가죠. 법도 어렸을 때 범죄한 거는 여기 하게 하더라고요. 그 중학생 아이를 그 하도 수치를 줘서 떨어져서 죽게 한 인천에 그 아이들이 3명인가 있잖아요. 걔네들 그 살인죄잖아요. 근데 저기 법에서 몇 년 선고를 했냐면 7년을 선고했어. 왜? 아직은 미성년자기 때문에. 근데 얼만큼 그 아이들한테 악하게 했는지. 여자 있는 데서 팬티 벗기고 여자친구 대다 놓고 거기다가 입 벌려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래침 악 해갖고 퇴에 뱉어서 가래침 넣어주고 그리고 발로 차고 두드려 패고 그 수치와 모멸감에 그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에어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에어컨을 딛고 도망가려고 뛰어내리다가 헛발돼가지고 떨어져 죽은 거야.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악하게 점점 더 악해지는지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들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안에는 속성 안에는 뱀적인 속성, 짐승의 속성, 그렇죠? 새의 속성 다 있단 말이에요. 얼마큼 땅바닥을 기는 뱀의 속성, 두 혀로 날름거리는 그 속성을 벗어나서 짐승의 속성이냐,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새의 속성이냐, 그래야 온전한 인간이 되는 과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도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때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럴 수 있는 인간이니까 불쌍히 여기기는 하지만 그 인생은 망쳤잖아요. 그 중학생의 신분이 이미 그렇죠? 그리고 그 어디야 그 오락실에서 컴퓨터 오락실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 죽인 그 아이 있죠. 걔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더라고. 걔는 사형으로 됐더라고요. 선고가. 근데 이제 진짜 심판은 남았어. 검사가 때리고 다시 진짜 때리는 게 있나 봐. 그거를. 근데 사형으로 일단은 선고가 됐대요. 이만큼 인간은 어둠이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이 들어와서 자꾸 이걸 우리를 갈아엎어가면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행하고 가시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내 안에서 실체가 되어지기까지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세요?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내 목숨하고 바꿔줄게. 그래서 대속제물이 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그 사랑을 너희도 하라는 거예요. 응? 예. 자, 그러면서 자기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함이라. 이게 완악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30장 9절에 가니까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선견자는 보는 자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요 똑같아요. 지금 종교 안에 가봐요. 제가 먼저 우리 남편 흉도 봤지만 장경동 목사님 같이 좀 위로해주고 좀 소망을 주고 복 받는 얘기 좀 해주지. 맨날 너 죽어 너 죄인이야 이 소리만 하냐? 이게 뭐예요?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난 속에 있어,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으면 이 단에서 어떤 말 듣기를 원해요?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요런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이 이사야서에 반역하는 백성, 거짓말하는 자손이 뭐라 그래요? 지금 부드러운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예언하라. 물질 세상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로 설명하고 설교해달라. 지금 이게 모든 자들이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의 지금 모습이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거는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은 이 모습인가 여기서 벗어났는가? 조 목사님 왜 이렇게 심각하게 날 쳐다봐? 열심히 경청합니다.
아멘. 예.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누구 따질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속성은 우리 안에 똑같이 누구나 다 있어. 그러나 이제 이 말씀에 비답해 얼만큼 내가 변화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근원은 나는 그런 근원이지만 내 근원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나와 관계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인간의 본성은, 원래의 본성은 그렇게 다 악하다. 오죽하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겠냐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지나서 오늘 성숙을 이루어가는 하늘 차원을 사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은 나의 뭐가 돼야 돼요? 지금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야 되겠죠. 이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뭐다?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 것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비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물질 세상 거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이 내가 돈 100만 원 구했더니 100만 원 주셨어. 자랑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사탄 마귀가 줄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시험대에서 딱 달아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지. 사탄 마귀도 돌이 떡이 되게 하고 여기서 뛰어내려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자랑 너에게 줄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 땅적 차원의 물질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왕이에요? 세상의 왕은 사탄 마귀 귀신. 사탄은 자 이렇게 보세요. 사탄 마귀 귀신을 어떻게 보시냐면 사탄은 뭐야? 마귀는 뭐야? 귀신은 뭐야? 그렇죠? 그러면 성부는, 그 다음에 성자는, 그 다음에 성령은 이게 3위가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적 차원에서는 사탄, 근원, 아버지란 말이에요. 사탄이. 그 다음에 마귀는 뭐냐? 우리 먼저 사탄, 마귀, 귀신 했죠? 다 찾아가면서 말씀. 그 다음에 이 성자 차원에서는 이거는 말씀 차원인데 법이에요. 그냥 법. 그럼 마귀적인 속성 그대로란 말이에요. 속성을 이 아버지의 모든 그 속성의 안에 이 귀신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잖아요. 귀신의 역사는 이 마귀, 이 법이라는 이 사탄적인 그것들을 실제로 운행한단 말이에요. 귀신이.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어떤 것들.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여기는 하늘 차원이고 여기는 땅 차원이겠죠. 이런 차원적인 관계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언젠가 우리 정국윤 목사님하고 사탄, 마귀, 귀신을 사탄, 마귀, 귀신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성구를 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뭐를 해요? 거짓말.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 지금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은 다 복받아라 뭐해라 다 뭐다?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어, 내가 알았어, 내가 뭐 했어, 내가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고 알았다라고 학을 가지고 움직인 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내 지식, 내 판단, 내가 알았다라는 걸로 나아갈 때는 그건 다 뭐 하는 거다? 자기 지식이다. 그 자기 지식이 곧 뭐다?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요 또한 거짓말의 뭐요?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분명히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다시 13장 16절로 가보면 지금 마태복음이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뭘 봤어요? 이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구약에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제자들에게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고, 또 너희가 듣는 거 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하여도 그들은 듣지도 못했다. 예. 그러면서 이거와 동행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예.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것들을 알 수 있겠느냐. 33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더라? 해석. 그래서 제자들도 근데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해석이 돼야 돼요. 문자로 기록해서 영의 예계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성령은 그 영이니까 하나님의 뭐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은 오셔서 그 보여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카도시루하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비유의 말씀에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고요. 로고스 말씀을 밖에 물질 영역으로 해석하던 차원에서 그 감추어진 내면의 진리, 그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로 깨달아질 때 비로소 비유가 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걸로 내 안에서 살아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움직여서 혼과 관절과 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역할을 하는 거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여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냥 지식과 지혜의 차이. 지식은 뭐고 지혜는 뭐죠? 지식과 지혜의 차이. 지식은 말씀이에요. 알미예요. 알. 그리고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와 지식은 땅 차원의 지혜와 지식도 있고 하늘 차원의 지혜와 지식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땅 차원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지혜. 그렇죠? 그러면 땅 차원에서도 인간적인 언어에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이 있다. 그것을 알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거는 뭘 배우고 있냐면 지식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을 배워야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일하실 때 그 지식이 깨달아지는 것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는 곧 지식인데 내가 뭐를 봐야 되냐면 땅 차원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느냐 하늘 차원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나누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 많죠? 예, 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요거 원어가 있어요. 가로 열고 인간의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의 지식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땅 차원의 말로 하지 않고 여기는 인간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아까는 없었고 그래서 인간적 차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뭐로요?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나니 그 성령은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이 힘이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능력, 힘, 깨닫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두나미스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뭐가요?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뭐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보이는 걸 보고 믿은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그거에 따라서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이제 뭐예요? 이제는 바뀌었어.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진 자들 가운데서 뭐를 말해요? 하늘 차원의 지혜, 진리, 깨달은 5마디 그거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무로 돌아갈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이제 여기서 지혜가 분명히 나눠지는 거 이해 가시죠? 세상 차원의 지혜가 아니에요. 온전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차원의 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자, 다만 우리가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신비, 비밀 속에 있는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감추어진 지혜래요. 감추어진 지혜. 그러면 이 지혜가 뭔가 하고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로 가니까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대. 그러니까 그동안 이 비밀은 아이온이라는 여러 세대를 지나오면서 감추어졌어.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감춰졌다가 이제 성도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자 이방인들 가운데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성령의 역사 믿어요? 안 믿잖아. 오실 예수 다시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재건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방인들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뭐예요? 이스라엘. 저들은 육적 이스라엘.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은 껍데기로 보고 있으니까 껍데기로 오실 예수 지금도 기다리죠? 근데 영적 이스라엘은 이미 그분은 왔다 가셨고 우리 안에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 이 비밀의 영광이 풍요함이 어떠한 자를 알리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응? 이 신비는 뭐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믿음, 소망, 사랑. 예?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랑, 아가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 그런 자가 지금 이방인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 그 신비, 그 비밀 다른 말로 지혜, 다른 말로 생명 다 이해 가시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뭐요? 소망이기를 원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지혜 나오고 생명 나오고 그리스도 나오고 여호와 나오고 뭐 소망 나오고 많은 말이 나오지만 그걸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면 겉에는 예수의 어떤 차원적인 걸로 보시고 속의 내면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적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사는 것은 이 육체에 대해 달려있는 혼, 목숨은 결국은 어때요? 때가 되면 다 죽죠? 그리고 뭐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이 결정체잖아요. 이것이 아버지 보좌 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적 차원, 하나님의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그래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배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그 수고하며 그 수고를 따라서 나도 뭐한다? 애쓰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2장 8절. 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그리스도를, 그렇죠, 비밀이니까 감추어져 있었으니까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처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단 얘기예요. 몰랐던. 그러니까 누가 알게 하시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날마다 죽고 새로 그분이 오늘은 내게 뭐를 주시나 뭐를 깨닫게 하시나 그 영적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니까 이것은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컴퓨터를 포맷해버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알게 하심만이 그것이 내 안에 속사람으로 들어와서 나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거죠. 반드시 이거 포맷 요단강에다가 완전히 몰살시켜버리지 않으면 안 열려요. 이거 갖고 요단강가에서 들어가서 이거 갖고 가면 이거 빼는 기간이 또 있어요. 마음에 할례 받는 기간. 그리고 여리고서 무너지는 기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새로 쓸 수가 없단 말이죠. 응? 자꾸 누더기 거치면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헌 부대에다가 자꾸 기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터져버리죠. 섞여버려요. 물하고 포도주하고 섞이면 오리지널이에요? 아니에요? 포도주는 포도주로만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은 뭐예요? 우리가 물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 그런데 포도주는 그 엑기스잖아요. 그것이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로 씻는 건 씻어서 죽이라는 건데 그 생명이 살리는 거하고 이 물하고 섞어버리면 괴물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발 한 발 갈 때 어떤 것들이 딱딱 올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뭐로? 그의 뭐로 나타내셔요? 영으로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내셨는데 성령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해석해 주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그 영으로 나타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셨다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오신 그분은 이미 하나님적 차원의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깊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부터 그 말씀의 의중과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하란 말이에요. 저희가 아까도 방언을 했지만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음 뭐가 중요하다? 5마디. 5마디는 뭐를 얘기할 수 있어요? 모세오경.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모세오경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건 누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서 그 모세오경 5마디 그것이 내가 깨달아지게 알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내겠죠.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고 나는 하지만 하나님은 볼 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거 아니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야 아프면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환경을 통해서 아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삶 속에서 네가 일하던 것이 잘 풀렸더냐?
계속 막히고 못 알아들어. 들을 기가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알아들으라고.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 제가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겠어요? 떠드니까 보고 있죠. 치고 나를 별짓 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 좀 나 좀 바라봐 줄래?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할 게 있어.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너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는 각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러분의 특성상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으려고 하지 마세요. 손은 열인데 손가락 열이 다 달라 하는 일이. 그렇듯이 나의 할 일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를 알아서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제 마음을 제 영이 아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오셔서 내 안에서 알게 해 주셔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여호와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니까. 자,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이 곧 뭐예요? 사람의 영. 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은 5마디의 영으로 말하고 있는지 이제는 분별을 해야 돼요. 세상의 영은, 땅의 차원의 영은 누구예요? 네 아비 누구예요? 마귀.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광야에서는 여기 섞여 있어. 반반. 하나님적 차원도 열려져 있고 땅적 차원도 열려져 있어서 회색지대란 말이에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뭐예요? 이제 애국적 속성은 사단적 속성은 빼버리고 하나님적 속성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세상의 영이 더 많은지 하나님의 영이 더 많은지.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역사하신다?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뭐 한다? 깨달은 5마디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무언지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일을 하는 분이 성령이고 그분이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인지 세상의 영인지를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임하는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자, 제가 아까 사역했어요. 찬양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게 주신 능력, 제게 주신 은사를 갖고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갖고 뭐예요? 여러분 안에 단단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녹이기 위해서 방언하면서 막 했어요. 그 일반마디 방언이에요.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일반마디 방언에서 조금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졌어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달라진 건 뭐가 달라졌냐면 그래도 내 마음에 완악해져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것에서 빛이 들어가고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세가 바뀌어진 상태에서 그냥 가버렸어. 그러면 그대로 간 거에 그냥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 진리가 그 바꿔진 그곳에 마음을 삐짓고 열어놓은 그 상태에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놨으니까 거기에 뭐가요? 삐짓고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그 진리가 여러분 삐져놓은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죽이고 살리고 찢고 나누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것들을 배워버릴 건 배워버리시고 살릴 건 살리셔서 점점 어떻게 해요? 당신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은 그런 용도지 그걸로만 끝나버리면 불 맞아라 해서 뜨거워서 태워주 그 소용없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 그러나 너무 우울해져 있고 침체되어 있고 눌려 있을 때는 그 사역을 통해서 좀 다시 업시켜서 예, 마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통로를 여는 도구로서 그거를 활용하는 거지. 예. 다른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친 놈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렇죠? 제가 틀린 말 안 해요. 저는 말씀에 있는 말만 해요. 이거 하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힘들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 많이 아는 것은 육체를 힘들게 한대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눈이 침침해도 또 오늘 가서 뭐를 먹여야 되나. 이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하시니까 순종해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되씹고 곱씹고 또 생각해 보면 지금 들려지는 말은 요만큼이면 다음에 또 들으면 이만큼 점점 여러분 안에 들려짐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한 번 듣고 흘러간 건 지나간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성령이 그러면 이제 오시게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16장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5, 16, 17장 거기까지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의 모습이에요. 우선 16장 가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말함은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하리라. 또 그들이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며 나도 모르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그런 일들에 대해 말했음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내 길을 가노라. 그래도 너희 중 한 사람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말함으로 슬픔이 너희 마음에 찼도다. 왜? 그들은 아직도 보이는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 25절로 갑니다.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무슨 때? 무슨 때요? 예, 자,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뭐해요? 밝히 이른대요. 그러니까 때가 돼야 되겠죠. 그때는 요한복음 16장 26절 그 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날, 오늘날, 때 이런 단어에 여러분들이 무심히 지나가면 안 돼요. 응? 그날, 그때. 자, 때가 이르는 그날. 그날은 그거죠? 그날에 너희가 뭐해요?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구해준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 때가 이르는 그날은 어떻게 해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날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고만 불러도 그분이 나와 뭐가 된 거예요? 연합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쓸 것을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채워주시는 역사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나타나요. 실제로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해서 받았다라면 이제부터는 그냥 아버지만 해도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한 거 이미 아버지 생각도 아버지 마음도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로 내 안에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이미 연합으로 섞여버려 있기 때문에 그분은 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날 그때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더 이상 비유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알아듣게 하려고 물질을 다 들어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성령이 안에 오셔서 하나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냥 밝히 얘기해도 들을 기가 생겼기 때문에 볼 눈이 생겼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다 알아요. 다 알아져요. 그래서 더 이상은 비유로 하지 않고 밝히 말씀하신대요. 아멘.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셔야 진리의 말씀이 내 밖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나라는 존재를 죽이고 나라는 존재를 거듭나게 하는 내면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신비에 새겨짐으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밝히 드러내신다. 예,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비유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너에게 넘겨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내 의중과 의도를 이제 너희 깨달았니? 하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러실 거예요? 에? 뭐라 그러실 거예요? 크게 아멘. 아는 만큼 압니다. 모르는 건 또 가르쳐 주세요. 예. 아는 만큼밖에 못 가, 우리는. 그분은 그 크고 넓이를, 지금, 이건 먼지만큼도 안 돼. 먼지도 그냥 억만 분불에 쪼개도 안 될 만큼 아는 그만큼밖에 못 산다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만큼 나는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만 가면 돼요. 예.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 창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창고 안에는 새 것도 있고 옛 것도 있어. 옛 것을 먹여서 키워서 새 것으로 끌어갈 자에게는 옛 것을 줘야 돼. 옛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자에게 새 것 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옛 것을 주되 한 대 업된 거, 한 걸음 더 나아간 거를 줘서 끌어 올려서 어느 순간 차면 죄가 관영할 때까지 차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야죠. 이제 그때는 죽여버려야죠.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너 죽었어. 이제 더 이상 너의 어떠함은 다 없어 라고 잘라버리고 이제 어떤 거예요? 새 것을 줘야 되겠죠. 근데 요걸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말 뜻을 알았니? 깨달았니? 예 주여. 그러면서 뭐래요? 그래서 이제는 보물창고에서 너는 천국의 서기관이니까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영혼들에게 양육하는 일을 해라. 이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모든 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요? 확장되어지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